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친구들. 오늘 벌써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창조를 배웠는데요. 창조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새롭고 생겨나고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함께 볼 타락은 약간 침울하고 죄스럽고 죄악스러운 그런 어두운 부분을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둡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교회에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누구나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오늘 함께 볼 타락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에덴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에덴에는 딱 한 가지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따먹죠. 이 언약을 어기고 기어코 모든 것이 허락된 동산에서 딱 하나 어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기어코 따먹습니다. 그에 대한 벌로 출산의 고통이죠.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은 평생 노동해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파트가 어려운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줄거리를 몰라서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어려운가? 바로 이 부분은 이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왜 잘못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알았다면 왜 따먹도록 그대로 냅두셨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쿨하게 아담이 따먹지 않을 수 있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영역표시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안녕기독교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안녕기독교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예화가 너무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딱 맞아서 제가 들고 왔어요. 제 자취방에 제 남동생이 놀러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는데 동생이 놀러 오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빈 집에 남동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알려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쳐봅시다. 선진아, 네 집은 네 집처럼 써도 돼. 네 집이라고 생각해. 네 집이야, 네 집.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물, 전기, 가스 다 써도 돼. 침대, 뭐 뭘 그리던 뭐 하던 상관없어. 다 써. 다 네 거야. 근데 딱 하나, 내 냉장고는 절대 열지 마. 내 냉장고를 여는 순간 난 널 무조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을 비웠어요. 동생이 놀러 오죠. 제가 없는 집에. 재밌게 놉니다. 물도 전기도 가스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진짜 제 집처럼 제 집에 있는 것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진짜 자기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지. 이 정도면 내 집이지 하는 순간에 제 동생이 냉장고를 쳐다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떠올리겠죠. 그걸 열면 너를 자비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한 제 말을 떠올리겠죠. 동시에 이 집은 내 집인 것 같지만 내 집은 아니구나. 이 집은 저걸 허락하지 않은 내 누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여기 내 공간이야, 내가 주인이야, 동물도 내가 다스리고 이 땅에서 못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땅 일진이야, 내가 이 땅 주인이야 라고 할 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한텐 저게 허락되지 않는구나. 맞아, 내가 동물들도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지만 나한텐 저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 땅의 주인이 있어. 나는 이 땅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한 관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야.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저들과 같은 동창생인 피조물이기 때문이야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따먹은 순간 아담은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어. 이 땅의 주인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주인 하면 되지. 내가 이 땅에 1등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 피셜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분명 아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혼돈스럽죠. 왜 알았는데 말리시지 않으셨지? 미리 좀 막아주면 안 되나? 하는 질문들이 올라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은 주어지는 자유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어떤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연인이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한쪽이 감금하고 너 나 사랑 안 할 거야? 너 다른 선택은 없어.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나갈 생각하지 마. 너 나 사랑할 때까지 아무것도 다른 선택하지 마.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폭력이죠. 폭력이에요. 범죄죠. 이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강제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순히 내어드림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으로 듣고 싶어 하세요. 그때도 여전히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셨지만 우리의 선택권을 박탈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고 살았어요.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벗은 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지른 뒤에 본인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숨어요. 이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에는 피 흘림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범죄하여 숨은 이들에게 가죽옷으로 이들의 함오를 덮어주세요. 누군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자유 안에서 인류는 기어코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죠. 근데 이 타이밍에서 약속하는 대로 모두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플랜을 세우세요. 어떤 약속을 어기셨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했던 약속을 어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야 됐다면 우리가 다른 출구 없이 죽음을 짊어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갈 곳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하시기로 우리가 져야 됐을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로 결정하세요. 마치 범죄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이 필요한, 피 흘림이 필요한, 죽음이 필요한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갈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서도 역시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악의 역사를 끊어내는 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성경에서 참,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어두운 부분인 게 맞아요. 그러나 또 이 구간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예고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자비로운 구간이기도 해요. 우리 죄의 결과처럼 죄악됨 속에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가죽옷으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